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셀 모임 리더들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셀 리더 성경 공부 주일날 하지 못했는데, 저도 주일날 녹화해야지 하고 깜빡 잊어버렸네요. 오늘 지금 화요일에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이렇게 셀원들과 함께 열심히 또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뭐 광고 같이 하나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우리 예, 이제 국내 비전 트립 가실 수 있는 셀원들 함께 많이 가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복음 나누기 프로젝트에서 복음을 좀 전도 대상자들에게 또 셀원들 가운데서도 한번 점검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추천을 해주시면 뭐 셀 리더와 함께 들어도 되고 그러니까요. 자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듣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좀 많이 신청을 해주셔서 복음 나누기에도 많이 셀원들과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는 부활 주일인데 지금 특별 새벽 기도에 마태와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주제로 쭉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쭉 보고 있는데 주일날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이렇습니다. 무덤을 찾던 자에서 부활을 전하는 자로라는 제목입니다. 당연히 이제 일단 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특별히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음, 이제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그 여인들의 행적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그 심경의 어떤 극적인 변화들을 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좀 펴 보실 수 있으면 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장이잖아요. 이제 27장에 주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고 28장에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자,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던 어떤 여인들, 여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나오죠. 실제는 더 많았습니다.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러 여인들이 찾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건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기대해서 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 날 오후 3시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급하게 오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급하게 장례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도 여러 향품을 가져왔는데 아마도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몸을 잘 닦고 향품 처리를 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여인들이 무덤을 이렇게 착 봐놓아요. 어디에 예수님 시신을 모셨는지.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첫날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새벽이 됐으니까. 유대인의 이 날짜 개념 해가 지면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해가 뜨면 뭐 그냥 하루 중인데 일단 뭐 보유해야 되니까 이제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찾으러 간 겁니다. 근데 갔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죠. 그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 무덤 문이 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이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갔는데 사실 여자들이 이거를 보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여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냥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이 굴려져 있는 것을 이제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경비병들이 봤겠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 경비병들 가운데 회심자가 있었던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어떤 실토를 하는 것들을 그 고백을 전에 들었던지 해서 아마 이 기록이 되었을 텐데 어쨌든 돌이 굴려지고 그 다음에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이제 여인들이 발견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말을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합니다. 자,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자, 이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여인들이 지금 찾던 것은 무엇이냐?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이걸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무덤을 찾던 자에서 부활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이 여인들이 지금 찾아온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이제 그 너무너무 사랑하는, 뭐 사랑은 현재 진행형이니까, 그러나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그 예수님의 몸을 찾아온 거죠.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여주려면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만 딱 보이면 상관없겠죠. 근데 이 천사가 사실 이 여인들에게 어떤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여주기 전에 그들이 찾던 그 절망의 실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부활의 증거를 이제 빈 무덤이라고 하는데, 그럼 빈 무덤을 증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빈 무덤이라는 거. 우리 굉장히 강조하죠. 예수님 무덤이 비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덤을 찾아간다. 이게 무덤. 거기 시신이 있고 절망이 있고 소망이 없고 사랑은 남아 있죠. 사랑은 남아 있지만 소망은 없는 거예요. 야, 이게 참 그 슬프죠. 제가 말해놓고도 참 슬프네. 사랑은 남아 있는데 소망은 없어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면 애틋한 감정은 남아 있는데 이 사람의 죽음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막 한없이 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천사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빈 무덤을 쫙 그 세팅해서 보여주면서, 야, 너희들이 찾던 절망이 없다 이걸. 너희들이 찾던 그 소망 없음. 어, 사랑은 남았는데 그 애틋한 마음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죽음에 먹혀버린 너희 선생의 그 시신은 없다. 그런 걸 이제 더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아마 예수님은 제 생각에는 그래. 이게 뭐 학자 간의 그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예수님이 정말 그 무덤 문이 열린 다음에 나오셨을까? 뭐 무덤 문이 열려야 나오냐? 왜냐하면 예수님 문이 닫힌 그런 제자들의 모임 공간에도 찾아가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무슨 공간에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무덤 문을 일부러 열어놓으시고 오히려 이 여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찾는 그런 실체가 없음을 알려주신 거죠. 만약에 거기에 그냥 여러분 무덤 문이 그대로 딱 닫힌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냥 나오셨다면 이건 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 딱 그것을 제거하신 거예요. 그렇게 절망할 필요 없다. 여러분 이제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2절을 좀 읽어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조금 이따 우리가 보긴 볼 텐데 21절부터 22절을 읽어 드리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죽죠? 뭐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죽는 겁니다. 사망이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형벌로 모든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생명, 이 부활이라는 생명은 누구 때문에 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전환점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변화를 이 무덤을 찾는 여인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들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딱 합니다. 6절에도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봐라. 누우셨던 곳을 봐라. 없잖아. 니네가 찾는 그런 시체는 없잖아. 절망은 없잖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런 말씀을 명령으로 줍니다. 이제 시체 그만 찾고 안 계셔 여기.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
이런 명령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이 여인들에게 아주 극적인 반전을 이루는 사건이었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무덤을 찾아올 때 이 그녀들의 발걸음은 굉장히 무겁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막 빨리 야 우리 향품 처리해야지 막 그러면서 막 달려서 기쁘게 갔겠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느냐? 자, 8절이 중요해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기 보면 이제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는 감정이 나오죠. 변화예요. 무서움과 큰 기쁨. 그러니까 이제 무서움이라는 것은 단지 뭐 벌벌 떠는 그런 무서움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능력에 대한 경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잖아요.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매번 부활을 전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죽음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선포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하고 진짜 제가 죽음에서 살아났을 때의 그 느낌하고는 굉장히 다르겠죠.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 실제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다면 우리는 큰 두려움을 느끼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이구나. 이런 것들에 압도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여인들이 지금 그런 무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뻐요. 왜 기쁘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주님이니까 기쁜 거죠. 너무나 엄청난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 그는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는 핵심이 뭐예요? 나도 예수 안에서 죽었다 살아난다는 핵심이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내가 죽은 자도 나를 믿는 사람 살리겠다. 아니 그걸 어떻게 믿어요 주님 할 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어 나를 믿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었던 이 여인들에게는 그래 예수께서 죽으셔서 모든 것이 끝났어 해서 예수님이 살아남으로 이제 자기 인생까지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의 열매를 따라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발걸음이 빨라지죠. 기뻐지죠. 달려가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쭉 그 이번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변화를 준다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실망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있지만 너무너무 실망하고 좌절하여 시체를 찾던 그들이 생명을 발견하고서는 이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 시간에 그것까지는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이 제일 유명한 부분이 뭐예요? 그 맨 뒤에 나오는 이 말씀 아닙니까?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이제 Great Commandment라고 많이 하죠. 대사명이라고 많이 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잖아요. 이게 이제 부활에 기초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끝난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네도 나와 함께 죽어도 살 거야라는 부활을 보여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나를 전해라. 내 말을 지키게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는 죽어도 살아. 그걸 어떻게 믿냐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이걸 지금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인생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다가 예수님 또 만나 주시기도 해요.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거죠. 뭐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이제 그 뒤에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 만나고도 거짓말하는 군병들의 모습이 나와요. 이거 제자들이 훔쳐간 거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진짜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아이, 그래, 예수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고 거짓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왜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은 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 여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은 숨지 않았어요. 그들은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목숨 내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 경비병들은 어디 갔죠? 이 경비들은 어디 숨어 있는 거죠? 진실은 힘이 있지만 거짓말은 힘이 없습니다.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하지만 그 소수의 핍박받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핍박하던 로마 제국 가운데에서 이런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고, 겁쟁이였던 그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던 그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는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질문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설교로 이제 부활절 때 하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가? 이게 우리 신앙의 제일 베이스이며 근거입니다. 이게 이제 저는 우리 셀리더들이 사실 셀원들과 함께 수요 예배도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수요 예배 이번 부활 시리즈 하면서 첫 설교를 했거든요. 지금 이제 두 번 했고 이번 주가 세 번째인데, 제가 한 첫 번째 설교가 그거였어요. 부활이 사실이기에 힘이 있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기에 우리의 삶의 능력이 있다. 이제 그 부분을 했는데, 셀원들도 좀 그런 부분 좀 못 들으신 분은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삶이 바뀐 거거든요. 다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게 기독교가 어떻게 핍박받는 로마 제국 가운데 부흥할 수 있었던가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쭉 나누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교재들 한번 살펴볼게요. 이 부분은 이제 설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할 거니까 이제 교재들을 이런 설교를 듣고 이제 나눈다고 할 때, 자, 이제 서론을 통해서 좀 점검해 주실 것은 이제 새로운들의 부활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거죠. 이 역사적 예수 부활에 대해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죽었다 살아난 건 못 믿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부활절 그거 헛소리다. 근데 이제 이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 예배 때 제가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자세히 안 다루겠지만 역사적 사실이 아니면 힘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저부터 목사 그만둬야죠. 자, 거기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면 너는 도대체 누굴 믿냐 이거죠. 그리고 너희 죄도 그가 여전히 그대로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는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었다는 게 부활이거든요. 근데 뭐 하나님 그거 받아들였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부활이 없으면 모른다 이거예요. 너네 그대로 죄인이야. 예수님의 죄에 대한 제사는 받아들여진 게 아니야.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혹시 그렇지는 않은가?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고 왜 예수의 부활이 진짜라고 생각하는가? 뭐 중요한 게 이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 오늘 그걸 좀 보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흔들리지 않으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제 흔히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부활장의 맨 끝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게 이제 우리 그 제자반에서도 늘 암송하는 구절인데 이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처음이 시작이 어떻게 하는지 지금 헷갈리긴 하지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왜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죠?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이에요? 죽으면서 부활하신 분이거든요. 부활을 믿는 자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부활신앙의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말씀의 나눔을 보면 1번 문제에서는 이 여인들의 심리 상태를 한번 쭉 보면서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한번 좀 체크해 보는 거죠.
먼저 무덤을 찾은 여인, 그다음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 그다음 부활을 전하는 여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더욱더 순종하는 여인, 이렇게 네 가지를 좀 나눠봤어요. 무덤을 찾아갈 때 예수 부활에 대한 계속 말씀은 들었어요. 근데 실제 딱 그 십자가를 보고서 아, 죽으면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아쉬움과 절망에 머물고 있는 인생. 그러니까 근본적인 슬픔과 근본적인 절망이 내 안에 있어서 이건 해결 못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내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인생, 그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좀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혹시 2번, 3번, 4번으로 나가지 못하더라도 1번에 있다고 솔직히 고백해도 소망이 있는 거야. 아, 그러냐? 그럼 막 우리 셀리더들 막 너무 설득시키고 그게 아니야 막 그러지 말고 아, 그러냐? 기도하겠다. 나도 옛날에 그랬었다. 격려를 해주세요. 정죄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제 셀리더 모임을 할 때 늘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믿음이 약한 사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좀 다릅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임을 너무 흐리고 그러면 따로 불러서 잘 지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하고 자기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진실하게 들어주고 격려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 절망을 찾아갔어요. 근데 거기서 절망의 실체가 없어요. 내가 왜 슬퍼하지? 왜 힘들어하지? 근데 그렇게 힘들어할 이유가 죽음인데, 결국. 그렇게 이제 모든 인생이 허무한 것이 죽음이기 때문인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이기셨단 말이에요. 절망의 실체가 없어요. 자, 빈 무덤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사건을 성경을 통해 듣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에 경외감과 기쁨을 느끼는 인생이다. 예. 우리 그러고 있습니까? 아이, 그렇죠. 우리 그렇죠. 매번 저는 이제 뭐 그 장례식 설교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 어, 그거를 느끼게 돼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근거 없는 소망 아닙니다. 자, 세 번, 부활을 전하는 여인. 자, 이제 빈 무덤을 발견했어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거 확실하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사실 이제 예수님 부활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셀원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이 여인들은 뭐 천사도 만나고 뭐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고 그래서 이렇게 확신을 가졌다 치지요. 우리가 무슨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빈 무덤을 봤습니까? 빈 무덤이 어딘지 아직 우리도 모르는데, 정확하게 빈 무덤이 어딘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추측하기는 해요. 우리 성서지리 답사 예루살렘 가면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린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럼 이 여인들과 우리는 좀 다르지 않느냐? 여러분, 증인의 증거가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증인의 삶이 역사에 남아 있잖아요. 우리는 이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듣고 믿는 자예요. 듣고 믿는 자. 그런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근데 듣고 믿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냐? 그렇지 않죠. 자, 어쨌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좀 우리 생각할 필요가 있죠. 아, 막 저는 이 경외감과 기쁨을 느끼기는 하는데, 이 세상 사는 건 여전히 힘들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힘들게 살기만 해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역동성을 주어서,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4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더욱 순종하는 여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 주시냐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는 여인들을 만나 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빨리 이 소식을 전해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이제 갈릴리에서 만나는 이야기는, 그 사건은 요한복음 21장 그 베드로의 고백에 나오죠. 주님이 이제 고기 잡다가 다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여러 사도들을 만나잖아요. 그래갖고 너 나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에서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사역 초기에 그들을 부르셨던 그곳에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것으로 보여요. 어쨌든 예수님의 그런 명령을 듣고 이 여인들은 이제 순종하면서 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빨리 다름질하는 인생. 예. 아, 이거 해야 돼가 아니라,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어. 이런 인생으로 변화된 것이죠. 자, 나의 상태는 어떤지 먼저 이 가운데 고르고 또 다른 상태에 있다면 고를 수 있겠죠. 자, 이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은 어떤 관계가 있다고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냥 단순히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부활은 신호탄입니다. 부활은 첫 열매예요. 이제 그걸 시작으로 해서 그 뒤를 따르는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를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1번 부활했는지조차 잘 예수님이 부활했는지조차 잘 모르겠다. 이거 제가 좀 바꿀게요. 예수님이 부활했는지조차 잘 모르겠다. 내 부활은 헛소리다. 뭐 예수님 부활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내 부활이냐. 자, 2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내가 그 안에서 부활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자, 아까 이제 제가 초두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읽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적이 없으면 너희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냐 이거죠.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혼자만 부활을 하셨다고 믿는다면 그럼 나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예. 자,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사실 우리 믿음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도 부활의 정신이 중요하고 자 그거 참 말장난입니다. 그거다. 자, 3번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에 대한 신호탄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마지막 날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의 핵심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1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제가 이거는 조금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보이시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앞에 한 사람 누구예요? 사망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아담이죠. 죽은 자의 부활은 누구로 말미암죠? 예수님이에요. 네. 자,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은 잘하는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2번에서는 내가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주님의 부활은 그냥 주님의 부활이고 나는 잘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셀원들과 나누시기 바래요. 제가 이제 셀원들과 나누는 우리 셀리더들 늘 감사드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리더가 많은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 다 성인이잖아요. 많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물론 답은 알고 있어요, 리더들이. 그러나 우리 셀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린 절망을 찾던 사람이고 절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다 죽어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 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거 완전한 혁명적 사건입니다. 왜? 그가 부활하셨으면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분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자, 그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은 더욱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 안에서 나의 부활을 소망하기에 담대히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번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합시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이 정말 의미 있고 아름답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 구주로, 우리의 첫 열매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 부활을 나의 부활과 연결해서 실제 삶이 바뀐 이 여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부활 주일입니다. 인도해 주셔서 이 부활 주일을 통해서 이 여인들의 삶이 변화된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한번 재점검해보고 다시 돌아보며 예수 부활을 나의 소망 삼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멋진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